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뜨겁게 여름을 달구고 있으나 가을이 밀고 들어옴을 막아내지 못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그러네요. 가을 문턱에서 영육간 건강 챙기시고 아름답고 귀한 기쁨들이 아름답게 연구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의 봄과 여름을 이어준 씨줄과 날줄, 그것은 가뭄이었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말미암아 우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나며 땅이 갈라져 입을 벌리고 하늘을 기다리는 모습, 우리의 실존을 보게 했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고이고 샘이 솟는 것이 사실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샘도 말라가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어디일까?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장마비는 해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마비가 해갈을 넘어서 주체할 수 없는 폭우와 그리고 폭풍, 태풍으로 인해서 희생과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을 보면서 인간은 하늘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비가 홍수로 내리면 최고의 걱정은 무엇인가?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위기가 벌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물의 근원, 하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체 중량의 약 60 내지 70%가 수분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과 조직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수분과 염분이 필요한데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땀과 또 오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루에 1.3에서 2.5리터의 수분을 소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약 0.7리터는 폐와 피부에서, 1.5리터는 소변으로, 0.2는 대변으로, 그리고 0.1리터는 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수분 손실이 약 3% 이상 발생하면 탈수 증상이 보이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10% 이상이면 생명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듯이 체내의 수분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 목마름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목마름, 이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창조적인 생체의 욕구로서 반드시 물을 채워야 될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졸리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4장, 물을 기르러 오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 야곱 우물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하는 우리 존재다, 목말라 하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죠.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정오의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세상엔 물이 많으나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평범 속의 비범한 가치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속에서도 식수가 따로 있고, 바닷물은 먹어도 먹을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며, 오염된 물과 독이 있는 쓴 물은 생명을 잃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방금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온 황홀한 기쁨, 그리고 감격, 감사와 찬양이 다 증발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뒤지기 시작을 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먹을 수 있는 물, 좋은 물, 생수를 구별하는 선택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건강과 생명의 필수적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유엔의 한 보고서는 물로 인해서 사망하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한 해에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앞에 20초마다 한 명씩 죽는 수치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수치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나가서 전 세계의 환자의 절반은 오염된 물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엔의 보고서를 우리가 심각하게 접하면서 좋은 물을 먹고 마시면서 병약함을 이기고 건강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물 곁에 선 목마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물을 들어온 여인은 여기 야곱의 우물을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는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숨을 쉬고 산소를 흡입하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먹지만 목마름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 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적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청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했을 때에 그 여인은 오늘 우리 4장 9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창녀처럼 부정하게 그리고 천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가 태어난 혈통의 저주스러운 차별, 저주스러운 대우에 고민하고 갈증하는 내면을 역력히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갈증, 그가 고백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6번째 사는 사람도 진정 남편이 아닌 동거로서 삶을 사는 엉클어진 그녀의 내면이 진정 복잡하고 무거우며 속이 타고 기쁨이 증발되어져 버린 목마른 그녀의 내면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자기를 질시하는 타인의 시선을 피하려고 낮잠을 즐기는 정오의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웃을 피하고 은둔으로 사는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을 마시면서도 목마른 자, 갈증으로 속이 타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닫고 동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인간에게는 무수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수가성의 여인, 그가 자녀를 못 낳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 자녀가 있을까? 자녀에 대한 갈증,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지요. 그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으나 그의 여정은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줌을 보고 불타는 시기와 갈증, 그것을 기도로 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죠.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의 형제들이 있을 건데 그 형제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살고 싶었는데 지금 이 꼴이 무엇인가? 비교의식에서 오는 인간의 목마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 전 남편들의 배신, 아니 다른 사람들의 배신을 받거나 남모를 부인병에서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거나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 중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또한 재물에 타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인들,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권력과 영토 확장에 대한 갈증이 전쟁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그 아베를 자기가 만든 총으로 쏜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포복감에 불타는 목마름을 총탄으로 만들어 그가 쏘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갈증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당신이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저는 한때 가난했을 때 반드시 가난해도 내가 대학은 가야 돼. 목회 초년에는 내가 유학은 한번 해야 돼. 그 후에는 정말 영광교회를 한번 부흥을 시켜야 돼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생명을 바치며 부자가 되나, 영적인 평안과 참된 만족이 채워지거나 계속되지 못하고 욕심의 보류가 되죠. 결국 만족, 그리고 그 만족이 계속되지 못함을 보는데, 성경은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경고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은 고급스러운 침대에 우리를 눕게 하지만 단잠은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만들어지는 그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단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탁월한 지혜와 1000명이 넘는 자기 부인과 후궁, 첫 첩을 두고 향락을 그가 누렸으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의 고백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해도 많이 듣는 말, 너무 심심해, 불안해, 두려움이 있어, 우리 한번 취해보자, 심지어 저것을 없애버려야 돼.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은 이렇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역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셨다고 그가 지적하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그 인생의 목마름은 진정 그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시고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여시면서 그 여인의 고뇌, 젊어진 영적인 목마름을 긍휼히 보심, 불쌍히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와 수치, 현재의 고난과 갈등, 상처와 목마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물을 뜨러 온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뱃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생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만의 비밀,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와 눈물, 인생의 고뇌와 고독, 그리고 죄와 형벌, 인생에 엎질러진 문제를 다 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다 보시고 아시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 그가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원통함을 그가 기도로 바꾸죠. 기도가 해답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바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약한 아이성과 싸울 때에 결국 그가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군사가, 무기가 적어서, 아니 전략이 잘못돼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죄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그가 누워있는 그를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더 큰 병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의 병의 진정한 원인은 죄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문제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한 엎드려진 물, 그것을 누가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실패와 아픔을 아는 그 당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다 그것을 보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해 오던 자기의 고민을 그에게 물어보죠. 고민해 왔던 그러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정말로 어디서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시는가? 그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 그 고민, 그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여기 수가성의 여인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큰 갈등, 이 고민 속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은 율법을 초월하고 획을 긋는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영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 엄청난 말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또 나의 고민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말해주고 그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4장 25절. 그의 판단, 그의 믿음 옳은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 것, 바른 믿음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요? 4장 26절. 내가 그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I am he.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엄청난 비밀을 그에게 선포하신, 할렐루야. 앞에 있는 바로 그분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그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 생수를 주셨는가? 어떻게 그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가? 첫째는 그가 예수께 찾아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의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그 목마름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그에게 부활시키는 보증으로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정으로 맞으신 그 고난과 고통, 아픔, 그것을 치료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성의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잖아요. 신부로 맞이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정말 죄인처럼 창녀처럼 여기는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으로 오신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마시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축복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명수로 마신 수가성의 여인은 지난날의 모든 죄와 실패, 그리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좌절케 하는 인생의 갈등과 목마름, 여기에서 벗어나 그는 용서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기쁨에 넘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피하여 숨었던 이웃을 찾아가서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고 숨었던 자기에게 막 기쁨에 넘치는 폭발력,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할렐루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갈등, 목마름, 죄와 실패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풍요를 살면서 무엇인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만족하기보다는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것,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목표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5가지 그 욕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가 유명하죠. 지난번 저는 우리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동성 간의 엉뚱한 사랑, 이런 사랑에도 목말라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애처로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 이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정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었으나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참 만족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늘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누리면서 가르쳤어요. 그것은 바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계속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려 열이 난다고 해서 냉수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와 불타는 갈증을 치료하는 물은 여기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진정 치료의 샘물,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영원한 샘물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비어있는 그 공허한 공허감은 문화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으로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쁨을 주는 영원한 생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물 곁에서 목마른 자들처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인생의 목마름, 죄로 인한 갈증, 죄로 인한 죽음, 목말라 죽지 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지옥 가지 말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시면 배에서 성령으로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요즘에 이런 기쁨이 정말 너무나도 갈증이 돼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는
한 통의 유서를 저한테 주었어요. 저한테 메시지로 메일로 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죽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마시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마시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